5월 세 번째 주일을 지난 화요일 오전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1학년이었고 5월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맞은 화요일 오전에는 지금은 은퇴하신 유해무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교의학 서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신 이후에 대뜸 학생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이 성령을 주제로 설교를 한 교회는 손을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대략 20%가 안 되는 학생들이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전통적으로 5월 세 번째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또 교회 학교를 격려하는 그러한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5월 세 번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세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시대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에 대해 설교하며 가르치지 않는다고 강하게 저희들을 질책하시고 지적하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설교한 적도 없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당부하시며 부탁을 하시며 교훈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만큼 익숙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뜨거운 찬양을 드릴 때에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자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정작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을 배척했다면 교회 시대의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신앙의 선배들의 지적은 우리가 실제 성령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자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와 교회를 향한 그러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는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며 묵상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입으로 오르내리는 성령 충만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뜨거운 눈물 그리고 격렬한 감정의 폭발 혹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가 나타내는 신비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몇몇 소수 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내공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들은 성령 충만을 정말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신비로운 체험이나 감정의 고조 정도로만 축소시킬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신앙이 되고 일상과 분리된 비현실적인 신앙이 될 그러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누구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이 무엇이며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도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이 짧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새롭게 정립되고 우리의 일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명령하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왜 하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술 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술에 의해 자제력을 잃고 술의 지배를 당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알코올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생각이 없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혀가 꼬부러져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고 결국은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방탕에 이르게 됩니다. 즉, 술 취함은 나라는 존재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것, 곧 술에 내어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결정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내 삶의 통제권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동사의 헬라어 문법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 시제입니다. 먼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사용된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성령 충만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출신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는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인간의 영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말했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는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엄히 징계해야 할 죄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며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지배하거나 그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이며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동사는 현재 시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명령형의 현재 시제는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말씀 사경이나 수련회에서 받았던 뜨거운 한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요, 오늘 아침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내일 출근길에도 계속해서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달 좀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제가 받게 되었고 그래서 급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젊을 때 저는 건강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뭐 120살까지 살면 어쩌지? 막 TV에 나오고 막 그러면 어쩌지라고 진짜 막 고민이 될 정도로 내가 혹시 안 죽으면 어쩌지? 안 늙으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고 운동도 안 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30분은 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걸어보니까 좋기는 한데 좀 심심합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코스를 하루에 2번씩 걷다 보니까 운동이 돼서 좋기는 한데 좀 심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탔던 자전거, 집에 있던 자전거가 생각이 나서 자전거를 타고 좀 더 이렇게 멀리 다니고 하면 볼 것도 있고 운동도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사두었던 자전거를 다시 꺼냈습니다. 밀양으로 와서 보일러실에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꺼내 보았습니다. 2년 만에 자전거를 꺼내 보니까 먼지도 많이 앉았고 군데군데 녹도 쓸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타이어에 공기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마지막으로 탈 때에는 제가 체중이 좀 있어서 항상 자전거를 탈 때에는 이 타이어 공기압을 좀 공기를 많이 넣어서 세게 넣어서 이렇게 타는 편입니다. 체중이 있으니까 조금 넣으니까 바닥에 닿더라고요. 이게 림이 바닥에 닿아서 최대한 공기를 많이 넣어서 자전거를 탔고 분명히 그 상태로 제가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만에 이 자전거를 꺼내 보니까 타이어 공기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탈 때 빵빵하게 채워놨던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져서 완전히 플랫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이 림이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펌프를 찾아서 공기압도 맞춰놓고 자전거를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좀 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람 빠진 타이어를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어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은 금세 다 새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도사 때에 중등부를 섬길 때의 아이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 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에 아이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는지 진짜 이 말씀의 역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울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강도사님 이번 수련회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은요 절대로 수련회 가서 좋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일을 안 하고요. 그렇게 말은 안 하고요. 그냥 수련회 좋았어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게 와서 강도사님 이번 수련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교회도 안 빠지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저들이 와서 다짐을 하고는 뒤돌아서 갑니다. 내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먼저 와서 제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요, 길면 한 달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예수님과 안면 튼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 아이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는 어디 가서 다 까먹고 왔는지 자기들도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중고등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심지어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아서, 바람 새는 타이어와 같아서 한번 채웠다고 영원히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 펌프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이 바람 새는 타이어와 같은 저를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제 생각과 제 말과 제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딱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기도, 순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단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신비한 현상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관계적인 변화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6장 9절까지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직적인 변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19절과 20절은 술 취하여 방탕하며 떠드는 것과 대조되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평적인 변화로 공동체 안의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는 일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나 성도들 간에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지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어지는 5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직장 생활에서는 성실함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공동체도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살아가는 맛, 신앙생활하는 맛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맛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이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성화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러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자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나아가 성령의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영적인 훈장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선교로,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지 않았고 대신 함께 모여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의 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즉 뜨거운 사랑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복음 전도자 가운데 사두 선다싱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크교 집안에서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16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사두의 모습으로 인도의 수도자 혹은 성자의 모습으로 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인도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티벳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지를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강한 반대와 박해를 받기도 했고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그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돌들에 맞아 죽는다면 이 돌들이 부활의 날에 저들을 대적하는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돌들이 저들의 심장을 부수어 회개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자신이 이 돌에 맞아 죽는다면 부활의 날에 이 돌들이 저들을 대적하는 증거가 되지 않고 이 돌들이 저들의 심장을 부수어서 회개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참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항상 함께했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 핍박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목적은요,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은 증인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는요, 단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지속적인 순종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특별한 은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라는 변화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에 취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라는 술에 취해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자가 성령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것을 촉구하며 또 생각하며 반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작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